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부모와 그 어린아이의 일행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극명한 차이를 이룹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부모님과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짖었다고 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바쁜데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아이들 데리고 이곳에 오냐. 그리고 바쁜 예수님께 왜 안수기도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돕는다는 명목 안에서 아이의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요, 그 당시에 인식이자 관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아이들은 이렇게 술을 세알일 때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5,000명이라는 그 숫자 안에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그리고 한 인격적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은혜 받아도 되지 뭐. 아이들은 다 큰 후에 믿음 생활해도 되지 뭐. 아이들은 다 큰 후에 은혜 받아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애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 아이들은 저쪽 가라 그랬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어린 시절 비슷한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은 안 좋아하고 어린아이들만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대등한 조건 안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어린아이에게도 영적 존재고 인격적 존재로서 귀하게 존귀하게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의 거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인정해주고요. 또 영적 스킨십을 다 해줬죠. 아이들을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은 하나하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제 목회, 제가 통전적 목회, 어린아이들 영유아를 포함해서 노년 세대까지 다 품는 이 통전적 목회의 철학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저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그냥 목회자일 뿐이지만 왜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그 국민들 중에서 40대 후반, 50대, 60대 초반, 50대 세대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매력적인,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데. 근데 왜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메리트를 좀 덜 가질까? 사회 역사학적으로 제가 그냥 일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제가 판단해보면, 진단해보면 그들이 어릴 때, 젊을 때 시대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고통을 겪을 때 교회 리더들이 그냥 방관하거나 그들 정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인스트림에 다 커서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리더 그룹이 됐잖아요. 근데 어릴 때 메리트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매력적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닙니다. 금방 커버립니다. 제가 이것을 부족하지만 알아가지고 우리가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제가 같이 함께를 못 해주니까 제가 머리를 쓴 겁니다. 어디 부흥회를 가면 이제 그 교회에 요청을 하고요. 숙소 호텔을 잡지 마세요. 제가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 떨어져서도 한 30분 안에, 1시간 안에는요, 제가 그 집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손녀를 내가 보겠다고 이렇게 손녀 보면서 우유도 좀 먹이고, 저전 내가 못 먹이죠. 우유 먹이고, 그리고 아무 대화도 못하는 그 어린애를 대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요, 기도도 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제가 왔어요. 막 했습니다. 얘가 이제 좀 컸잖아요. 몇 살 됐잖아요. 아,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나칠다 싶을 정도로 저를 좋아해요. 제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그 애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느낍니다. 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8일째 됐을 때, 태어난 지 8일째 될 때 아기 안고 성전을 찾았겠어요?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영적 존재가 아니라고요?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아이들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맞으면요, 금방 젖잖아요. 쌓이면. 그처럼 아이들도 말을 못해도, 어린아이들도요, 다 이렇게 이슬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오는 이것이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용납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페테라는 단어인데, 용서해주라, 받아주라, 그런 뜻이고요. 금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메콜리에테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 그런 뜻이에요. 책망하는 것보다 더 엄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아기를 데려오는 부모님을 이 금하고 못 오게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 그만두라, 그런 표현이에요. 아이들의 영적인 리더, 시급한 필요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금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본문을 감동으로 잡았는데, 많이 금하는구나. 제가 제 후배들, 또 새까만 후배들, 어린이 붓을 감당하는 그런 초교파적으로나 다른 교회 이런 목회자를 만나고, 또 청소년 목회자를 만나고, 어린이 담당 만나면 막 저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괴롭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한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해하는데,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니는 분인데 학원 보낸다고, 뭐 시험 기간이라고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낸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 보낸다는 거예요. 너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 앞에 그런 걸 부모가 막는 거예요.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특수한 우리 한국의 교육의 시스템이나 정서적인 상황들이, 사회적 상황들이 아이들 때부터 무한 경쟁으로 막 내모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릴 때 그 적절한 타이밍에 정서적인 리더든 신체적인 리더든 그때 그
그 시점에서 그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요, 받아야 될 교육이 있고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 볼 때도 그 정서적으로 어릴 때 그 만짐을 어떤 터치를 못 받았을 때는 어른이 돼서도 성인아이가 된다잖아요. 어덜트 차일드라 하잖아요. 그 어른이 되는데 행동은, 말과 행동은 꼭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살고 계시죠? 많잖아요, 여러분.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신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꼭 그때 그 타이밍에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now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도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요, 아이들도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수요일 오전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아이들도 은혜를 받아야죠. 아이들도 와야죠. 아이들도 와서 은혜를 받고, 주의 복음의 사자의 안수도 기도도 받아야죠. 애들이 뭐 모른다고 해. 야야 너희들 집에 있거라. 엄마 아빠 저 교회 갔다 올게. 우리가 얼마나 그런 태도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많이 대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환상을 봅니다. 아이들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 셀 수 없이 아이들이 하고요, 그 아이들이 새싹이 자란 것처럼 쫙 자라가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계를 향해서 꿈을 꾸고, 그렇게 사무엘처럼 자라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 인간의 장애를 넘어 장벽을 넘어 한계를 넘어 뻗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젖을 떼고 어린 시절 성전에 자라다가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민족적 지도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타이밍을 놓치면 후회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는 그래도 이렇게 가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쭉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을 데려오는 우리 젊은 부모님,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우리 교회를 오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어린 시절 자랄 때는요 거의 방목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마당에 애들 그냥 던져놓고 애들이 흙 먹고 막 그냥 이러면서 자라서 애들이 뭐 넘어져서 깨졌다면 흙 발라주고요. 조금 더 신경 쓰면 된장 발라줘, 된장. 만약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를 맡겨놨는데 애가 깨져서 된장을 발라줬다. 그럼 다시는 안 맡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큰 겁니다. 강하게. 그리고 한 방 안에 애들이 5명, 6명, 7명 막 거기서 자란. 거기서 막 어릴 때부터 생존의 본능 속에 그래서 강하게 컸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요 그렇게 강하게를 못 큰 거예요. 그런 자기도 아까람하게 그런 연약한 힘든 그런 연약한 젊은 세대가 또 애를 안 한 겁니다. 애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 힘들어 그냥 너무 힘든데 근데 그 애를 안고 교회에 온다. 교회 올 때 보면 요즘 예전에는요 그냥 뭐 교회 올 때 애기 엄마들이 교회 올 때 그냥 덜첩고 별로 가지고 온 게 없었어요. 근데 그 뭐 애가 막 울면 그냥 애 젖주면 됐고 뭐 별로 막 가져올 게 요즘은요 한번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면요 이삿짐 싸가는 겁니다. 거의 이삿짐 수준이에요. 뭐 챙기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 엄마들은 교회 오면 이사 오는 건데, 이사.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교회 애 데리고 오면요, 우리가 존경해주고 경제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이사 오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이사 왔다가 또 집에 가서 이삿짐 풀고 또 이삿짐 풀고.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나 아빠들이요, 애기 키울 때 되면, 오늘 어린이 주니까 이런 걸 좀 나눕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 수준에서 이렇게 제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누는데, 회의를 많이 할 거예요.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라도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 그래서 집에 딱 그냥 애 그냥 집에 놔두고 그냥 쭉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건데 그거 착각입니다. 아이 때 여러분, 애들이 안고 오고 울기도 하고 똥도 싸고, 그런데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참 많이 말씀입니다. 애들은 애들이 맞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애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애기를 안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애를 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요, 그 중심을 받으시고 아이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데리고 와서 자란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의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말 못하는 것 같은 그때부터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예배의 문화를 만들어주게 되고, 또 목사님 기도도 받고요, 모르는 것 같아도 막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목사님의 설교 소리, 그냥 음성에 친숙한 거예요. 그런 애들은요, 어머니 때부터 열심히 애 데리고, 이 임신할 때부터 와는 애들은요, 딱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요, 딱 들으면 애가 벌써 반응이 나옵니다. 왜? 무수히 들었잖아요. 기도 받았잖아요. 금방 애들 영적으로 알아봅니다, 나중에. 가만히 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아이의 부모님들은요,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내게로 뭐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금하면 안 돼요. 금지하면 안 되고 멈추면 안 돼요.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전에만 있지 않고 성전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구원 상담도 해주고요,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 문화 속에 자라게 해주고, 그것이 아이를 향한 최고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신길교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그럼 그 교회의 미래는 보장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요, 아이와 부모가 세트로 움직입니다. 아이가 만약 저 교회가 좋아요 하면 그냥 부모는요,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옮깁니다. 제가 아이들 옮기는, 부모 옮기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아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 제 첫 번째 바람, 아이들이, 우리 신길교회 하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아이들이 와 이래야지. 교회 가자, 아이 교회 가야지, 아이 이거 이러면요, 저는 목회 실패한 목회입니다, 사실. 교회 가자, 네. 한번 와 같이 해보세요. 우리 교회 가자, 와, 그렇죠. 우리 3, 4층도 좀 해보세요. 다시, 우리 교회 가자, 와, 집에 가자, 안에 우리 손녀도 그 키즈 카페에서 야 가자 이래, 안 간다는 게. 이제 엄마 아빠가 애 데리러 왔어요. 가자. 여러분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애기 보고 야 이제 집에 가야지,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이 좋고, 이런 예를 들어. 여러분, 그 교회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꿈꾸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잘 아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애기 보면요, 애기 보면 제가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기도도 해줘. 제가 아무리 지쳐도 난 아이들 기도 받으러 오면 다 해줍니다, 사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엄마 좀 딴 데 가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쓰러지도 않겠지만 쓰러지는 안 했어. 나는 애들은 기도해 줍니다. 요청하면 내가 다 기도해 줍니다. 내가 10명이고 100명이고 막 애들은 다 우선입니다. 왜? 우리 교회 미래들인데, 저들이 우리 먹여 살릴 건데, 저들이 우리 나중에 장례도 치러줄 거 아니에요? 나 은퇴하면 저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받아먹은 게 많은데. 아니, 일반적인 우스개 표현인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아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 영것을 용납해라. 다 품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그래 잘했다. 물론 디스플린, 경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훈련도 하고 음할 때는 음해야죠.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다 품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냥 다 품어주는 겁니다. 다 그냥 그래, 할 수 있다. 막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우리 예배당에 아들이 막 놀다가 막 예배당 막 더럽겠다. 괜찮아요. 쥐들이 나중에 잘 돼서 예배당 채로 짓겠지 뭐. 안 그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나중에 통통 애들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품는 거예요. 용납하는 게 용서하고 품는 겁니다. 그래,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어릴 때 키우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영상에요. 그냥 다 품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아이들 기다려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먹으면 애들이 큰 인물로 큽니다. 사랑을 먹어야 큰 인물이 돼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요. 마음으로 그래 될 거야. 어떤 애들은요, 조금 애들 사춘기,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사춘기 와요. 어떤 애들은 사춘기 가지고 하고 막 말도 안 듣고요. 어떤 애들은 반쪽은 빨간물, 반쪽은 노란물 들이면 우리 그냥 보수적으로 자란 우리 세대는 머리를 셀이 막 짙었고 막 애들이 요즘 보고 들은 게 빨라서 정부하시더라도 얼마나 조숙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줍니다. 아이고, 잘했다. 너 잘 될 거야. 다 품어주는 겁니다. 예수님만 잘 믿어라. 예수님만. 다 우리 교회는 그냥 이제 손 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 그냥 너무 좋아하는 교회. 신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좀 출혈이 있더라도 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주고요.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